어떻게 한 주일 또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또 여행 갔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또 건강히 돌아오셔서 반갑고, 사실 좀 요즘 좀 시끄럽죠? 여기 어디입니까? 그 노스 캐롤라인입니까? 샬롯. 거기 또 폭동이 일어났고, 또 우리 한국은 보니까 또 지진도 있고, 한국도 이제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 지진도 일어났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또 좀 시끄럽고, 또 그렇으면 또 저희 오늘 저녁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또 와이프 전화에 카톡이 계속 카톡 그래요. 그러니까 또 친구가 또 죽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와이프도 이제 친구들이 죽어가는 나이가 됐구나 하니까 조금 은근히 좀 그렇더라고요. 사는 게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주로 열왕기하 7장과 그 다음에 이사야 28장을 함께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하 7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주 쉽게, 아주 또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또는 그 어떤 개인의 삶, 그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7장 조금 첫 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7장을 제가 첫 부분 읽었는데 6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아람 군대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봉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지금 굶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봉쇄가 됐으니까. 근데 그 성 안에서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급기야는 뭘 먹어요? 자녀들을 잡아먹었어요. 자녀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또 얼마나 삶이 어려웠으면 사람을 잡아먹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서로 의논해가지고 오늘은 뭐예요? 우리 자식 잡아먹고 그러면 내일은 뭐예요? 너희 자식 잡아먹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참 굉장하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잡아먹었어요. 근데 아마 그 어린아이라 하루밖에 못 먹나 보죠?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누구에게 와서 말을 해요?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왕에게. 근데 왕도 참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성 위에 이렇게 걷고 있어요. 한번 잠깐 그 모습을 볼까요? 6장 끝부분입니다. 6장 끝부분이에요. 예. 제가 24절부터 조금만 읽겠습니다. 572페이지. 이후에 24절입니다. 아람왕 베나단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단 말은 이스라엘 에워쌌단 말입니다.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푼 때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와서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모여 서로 삶아, 어떻게 자녀들을 삶아 먹을,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이것은 뭐요? 성경에 나타나는 뭐요?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말로 팩트입니다. 그런 기정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삶아 먹었어요. 삶아 먹다가 뭐 하는 게 지금 탈이 난 거잖아요. 한쪽이 안 준단 말입니다. 이게 왕에게 왔어요. 왕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돕지 못한 내가 어떻게 돕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삶아 먹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니 어떻게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지요. 해결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위를 걸었는데 사람들이 밑에서 보면 뭐예요? 속에는 뭘 입었더라? 베옷을 입었더라. 베옷을 슬퍼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종을 죽여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왕이 그 앞에 먼저 종을 보내고 왕이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이 7장에 나타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이맘때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하루 후에 그 말이죠.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그 앞에 보니까 굉장히 비쌌잖아요. 하푼테도 얼마고, 예? 나귀 머리 하나에 몇 세겔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80세겔이라고 그랬잖아요. 하푼테 4분의 1 값이 뭐예요? 은 5세겔이라 그랬습니다. 하푼테는 그저 이 비둘기 똥을 갖다 하푼테라 그럽니다. 이렇게 비싸요. 굉장히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 내일 이맘때는 뭐 한다고, 내일 이맘때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싸진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사 먹을 수 없는 값인데 너무 돈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서 자녀들까지 잡아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내일 이맘때 하루만 지나면 뭐예요? 완전히 세상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이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엘리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엘리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주 단순해. 어떨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주 쉬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내가 좀 생각해보고 내가 가진 어떤 사상과 내가 가진 어떤 지식과 내가 가진 어떤 판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그 말씀이 어려워져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지금 상황을 보고 들려온 말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정말로 아주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요?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일 이맘때는 뭐요? 누구든지 사 먹을 수 있는, 누구든지 아주 싼 값으로 사 먹을, 그렇게 상황이 바뀐다고.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만약 우리들 그런 말들 무슨 말부터 나와요? 웃긴 애부터 나와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상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날 내가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내 앞에서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떤 신앙을 갖겠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으려고 작정하면 단순합니다. 그렇잖아요. 내일 이맘때 뭐 해요? 그런 일이 있겠다고 뭐 하면 됩니까? 속는 셈 치고 하루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 하루를 우리 인간이 못 기다려요. 하루를 못 기다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할 때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간단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요?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그 말한 사람이 뭐예요? 너는 죽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는 그런 광경을 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싼 값에 사서 음식을 먹는 것을 너는 분명히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입니다. 그때 한 장관, 2절입니다. 7장 2절.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이 사람은 대단히 상당히 똑똑하고 훌륭한 거. 그러니까 왕까지도 그 의지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 이게 비꼬는 겁니다. 냉소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뭐 하늘의 창을 내서 어떻게 하늘의 곡식에 뭐가요? 그냥 막 떨어지게 해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이게 어떻게 강한 불신입니다. 이런 강한 불신은, 그런 강한 불신을 가진 사람을 뭐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순한 신앙은 살립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믿는 그런 사람은 그것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뭐 하리라? 보리라. 어떤 상황은 분명히 볼 것이다. 그러죠. 그러나 그것을 뭐요? 먹지는 못하리라. 너는 이제 죽었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 사람은 뭐합니까? 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복잡한 자기 어떤 이론으로 바라보거나 그걸 해석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는 동안에 뭐예요? 죽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그 다음에는 쭉 그냥 이야기해요. 4명의 문둥이 사건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7장을 읽어보면 4명의 문둥이 어떻게 해요? 이 4명의 문둥이들도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는 고프고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문둥이들은 성 안에 못 살잖아요. 성 밖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성 밖에는 누가 진치고 있어요? 아람 군대들이 쫙 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이 4명이 서로 의논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성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뭐예요?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 우리는 어차피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디로 가보자? 아람 군대들이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만약에 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뭐하고? 살고 아니면 죽고 어차피 죽을 것.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고 뭔가 행하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살든지 죽든지. 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네. 3절입니다. 성문옥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이게 이 문둥이 4명은 자기의 목숨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람 사람들에게, 아람 병사들에게 맡깁니다. 살려주면 뭐하고?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인데, 그 다음에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렇죠? 진으로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병사들이. 이는 주께서,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열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이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4명의 문둥이들 어떻게,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뭐 한번 먹고라도 죽어보자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죠.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황혼에 일어나서 그랬죠. 그러니까 4사람이 아람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4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뭘로 바꿔버렸습니까? 굉장한 병거, 굉장한 발굽 소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람 군인들이 엄청 놀라버린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햇사람 병사를 사고 애굽 병사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용병이죠. 그런 사람을 사가지고 함께 우리를 공격해 오는 모양. 그래가지고 혼비백산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일 이맘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 사람들이 봤을 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4명의 문둥이들이 아람 병사 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발자국 소리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여기 말이 참 똑같잖아요.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이건 아람 병사들이고, 그 앞에 보면 뭐예요? 또 똑같이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로 가고 황혼에 일어나서 뭐예요? 도망가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네. 이 4명 가지고, 문둥이 4명입니다. 아무 힘없는 문둥이 4명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아람 병사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닥친 어떤, 정말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적진 속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몇 사람이 가는 발자국 소리가 그 수많은 적군들을 뭐예요?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도망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하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군대의 소리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으니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먹을 것 천주고 입을 것 천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실컷 먹고 막 옷도 골라요. 여기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다가 뭐예요? 그러다가 그런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일 팍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닌데 하고 뭐예요? 정신이 바짝 들 때가 있죠. 지금 그런 상황. 제가 또 읽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고. 얼마나 신났으면. 여기 신난 모습이잖아요. 가서 먹고 마시고 감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와서 가서 또 감추고. 신난 거예요. 신난 거예요. 살세상 만났죠. 문둥이들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해. 이제는 어떻게 자신들의 정신이 좀 들어서 네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모습도 보고 상대의 모습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소위가 뭐하지 못하도다? 아름답지 못하도다. 선치 못하도다. 그래서 선치 못하도다. 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선치 못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여기 뭐가 나옵니까? 복음이 나오죠.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이 될까요? 이 소식은 성 안에 있는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뭐가 돼요? 복음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좀 굶어 죽는데 여기는 어떻게 먹을 것이 넘쳐나거든요. 입을 것도 넘쳐나거든요. 못 먹고 굶주리고 못 입고 하다가 먹고 마시고 어떻게 입을 것을 감추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정신이 바짝 들어. 우리가 이런 건 아닌데, 우리만 이럴 건 아닌데. 누가 생각났어요? 성 안에 있는 성한 사람들이 생각. 이 문둥이가 성한 사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날 뭐예요? 바로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다. 오늘날은 지금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 우리가 모여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4명의 문둥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소유를 보고 어떻게 해요?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정신없이 우리를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막 옷도 갖다 훔치고 숨기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제정신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함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문둥이들에게 주신 이 복음은 문둥이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해서 함께 뭐 하는 겁니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면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삽입이 돼서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 부분에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아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는 이렇게 물건이 싸게 팔리겠다는 건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무시한 누구 있어요? 한 장관 뭐예요? 죽어요. 결국은 이제 문둥이들이 이 소식을 알리니까 그 성 안에서 왕이나 군사들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사들 몇 명을 보내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세요. 보내봅니다. 보내보니 어떻게 해요? 정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장관을 문에 지키게 하고 이제 백성들이 확 몰려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음식 구마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저 한 장관은 백성들에게 모여 밟혀서 죽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에 보세요. 19절부터 읽겠습니다. 7장 19절.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20절입니다.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뭐 했더라? 누구들에게 밟혀 죽였어요? 백성들에게 밟혀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뭡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면은 그 명령을 뭐 해야 됩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어떠한 명령이든지. 그럼 우리는 뭐예요? 살아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신앙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푸는 게 아니니까. 어떤 수학 문제를 풀듯이 어렵게 풀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는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풀어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그냥 뭘로 와요? 그냥 선물로 와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누구든지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좋은 소식이라도 내게는 좋은 소식이 안 되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어디 나와요? 여러분 아신 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그 병자에게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누구든지 낫는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왜요? 어떤 병이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속에 들어가면 뭐 하니까? 나으니까. 그건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어떻게? 맨 먼저 들어간 자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내게 복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할 때만 복음이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제치고 맨 먼저 들어갈 수 있어야 그게 내게 복음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성경을 통해 주신 복음은 내가 들었을 때 무조건 뭐만 하면, 순종만 하면 뭐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내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뭐예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오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산다고 말합니다. 영생은 산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들에게 오면 그건 아주 뭐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받고 순종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단순하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우리 믿음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뭐하는 게, 여러분과 저는 살아요. 왜요? 이미 십자가를 공표해 줬어도.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다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뭐만 하면 돼? 이제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힘이 든 거죠. 선택하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뭐요? 영생이 와요. 왜? 이미 주셨으니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는 모든 만민을 위한 구원의 심볼입니다.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징을 뭐예요? 내게 적용시키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구주를 개인의 구주로. 그래서 개인의 구주란 말이 나와요. Personal Savior. 침례받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습니다 해서 어떻게 해요? 상징적인 의미로 침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복음은 나하고 뭡니까? 1대1의 관계입니다. 단체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단체로 다 구원하신다고 하지만은 모든 관계에서는 단체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뭐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아름다운 그 문둥이 4명의 행동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돼? 전해야 되죠. 그런데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인가? 이사야 28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복의 기관을 삼아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곁을 떠나요. 오만해. 교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오만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28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8장 1절. 처음에 보면 취한 자부터 나오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그 다음에 뭐예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지죠.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근데 그 면류관이 어떻게 해요? 시들어지는 꽃이라고 말해요. 시들어지는 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 때문에? 교만. 그 면류관인데 어떻게? 교만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교만의 면류관은 어떻게 해요? 꽃이 어느 시기가 지나면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듯이 어떻게 해요? 그 면류관도 밟힙니다.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이 화 있다란 말은 영어로는 오 그래갖고 저주를 말합니다. 저주. 그리고 그 저주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목숨을 잃는 것, 죽음을 말하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는 말은 너는 죽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평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에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사마리아 성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보세요.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 같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뭐하리라? 던지리라. 지금 너희들 면류관을 썼는데 그 면류관은 교만의 면류관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주께서 뭐요? 그 면류관을 뺏어서 뭐요? 땅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심판을 여기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3절 에브라임이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취한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다? 지금 술에 취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했단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정신 나갔단 말입니다. 왜 정신 나갔어요? 진짜 면류관인데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한 면류관이야.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만한 면류관으로 바꿔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면류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뺏어서 어떻게 던져버릴 면류관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밟힐 면류관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해일 일고 광풍이 일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바꿔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진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 건물 무너져 버려 바꿔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면류관이 교만의 면류관이 어떻게 해요? 광풍 일고 해일이 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면류관을 뺏어서 어떻게 던져버리고 던져버리면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교만하다 또는 경만하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맥락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해요? 심중에 담아놓지 않는 사람들.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내일 이맘때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무시했어요. 한 장관이. 어떻게? 하늘을 어떻게 해요? 하늘을 열어서도 어떻게 구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냉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도 보면요, 이 말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띄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 사람들도 보겠습니다. 7절 보세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도 실수하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도 어떻게 똑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요?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비틀거리는 거죠. 재판관들은 뭐예요? 술에 취했으니까 재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일반 평민이나 지도자나 심지어는 제사장까지도 뭐예요? 전부 술 취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차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어떻게 해요?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술 취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비틀거려. 술 먹으면 비틀거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데 빠져 있으니 그들의 생활 자체가 지금 뭐예요? 비틀거리는 생활이죠. 그건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비틀거리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뭐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 하는 겁니까? 무조건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무조건이란 말이 상당히 힘들지만 하기도 또 쉽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조건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제게도 질문해 봅니다. 제게도. 무조건. 무조건이란 말하기 참 쉬워요. 저도 이렇게 쉽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왔어요. 제사장들이나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나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했습니다. 소홀히 했어요. 제사장들은 제사 지낼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봐요. 비틀거려요. 비틀거려. 여기 그렇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옆걸음치고. 근데 뭘로 독주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독주로 인해서. 우리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술 취한 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뭐 하란 말인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술 취한 자들. 네. 한번 볼까요? 신명기. 신명기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2장인가요? 네. 신명기 잠깐만요.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21절 보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1장 20절 21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술 먹으면 뭐예요? 술에 취하면 뭐예요?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제한다고 그랬습니까? 악을 제한다. 그러니까 술은 뭐라 이 말이에요? 악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방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했어요? 술 취한 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 할 사람들입니까?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의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조금 띄고요. 11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안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안식입니다. 안식. 그리고 그런 삶이 뭐예요? 평안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뭐예요? 평안을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뭡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하지 못하니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없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지금 뭐예요? 안식도 못하고 평안도 못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15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28장, 이사야 28장 14절 15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의, 그 다음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뭡니까?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게 치료 방법입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 경만한 자라고 그래요. 경만한 자.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가볍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해요. 경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경만한 자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으니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경만한 자들은 뭐예요? 아하, 우리는 누구하고 약속했다? 사망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사망과, 그 다음에 음부와 맹약했어요. 음부가 하면 수월입니다. 수월. 그것도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과는 뭐예요?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뭐만요? 손만 까딱하면 이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세가 되면 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뭐 나라와 나라가 서로 분쟁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또 저체의 지진도 일어난다고 그랬죠. 뭐 요즘에 지진 뭐 한국에도 이제 온다고 그러는데 놀랬죠? 그래갖고 막 정부를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소식을 늦게 전해줬다고. 늦게 전해줬다. 근데 만약에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고, 야, 우리는 이제 견고한 성과 언약을 맺었다. 여기 말을 좀 빌리자면 그 말입니다. 여기 사망과 맹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만요? 조금 했고 땅만 조금 흔들어 버리면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흔들어 버립니다. 지진 나면 뭐 여러분 살 것 같습니까? 큰 건물 무너지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에게 뭐예요?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안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최고로 정말로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 또 저의 목숨은 어디에?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해요? 청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뭐 해요? 들려오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뭐 하지 않고 각색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맞게 바꾸지 않고 그 말입니다. 그렇죠? 내일 이맘때 그렇잖아요. 내일 이맘때 만약에 그 아람 그 한 장관이 내일 이맘때 말했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은 아하 여호와 하나님 선지자의 뭐예요?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뭐예요? 한번 속아도 기다려 보자 해서 뭐예요?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그런 일 웃기는 일이야. 그런 일은 뭐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갈라져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이 갈라진 게 누가 갈라져 버렸어요? 자기 목숨이 갈라졌잖아요. 사람들이 짓밟아 버렸죠. 그런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 그러므로 16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 시금석이란 말입니다.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산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 기초돌이 누구예요? 모퉁이돌 누굽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하면요 받아들이고 믿으면 단순하게 믿으면 뭐예요? 우리는 급절하지 않아요. 급절하죠.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반석되시는 그 기초돌 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예요? 급절한다고 말입니다. 급절한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에 달려있죠. 근데 우리의 어떤 신앙? 단순한 신앙,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진리의 말씀을 복잡하게 전달하면 여러분 일단 그 복잡한 말 듣지 마십시오. 그냥 요 말씀이 있는 대로 믿으세요. 믿을 수 없어도 믿으세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이에 대해서 믿는 것은 신앙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식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무조건 뭐 하겠다? 듣고 따르겠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하면은 결코 죽지 않죠.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니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의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마지막에 경고한 말씀 뭡니까? 너희들 경만 뭐 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고 경만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뭐 하지 말아라? 배격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 생각에 믿을 수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무조건 뭐하라? 듣고 따르라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뭐해 이제? 침상이 좁아. 너희 다리를 못 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불을 덮는 이불이 짧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넉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생애를 사십시다. 더욱이 요즘 같은 세상에 이제 뭐 지진도 나고 뭐 그러면은 또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봐요. 우리 그런 이상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했다. 그런 것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죠? 지진은 언제나 있어서 요즘에만 있는 거 아니고. 한국에 또 지진이 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벌써부터 이게 말세가 다 됐다고. 말세는 옛날부터 말세예요. 그렇죠? 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혹된, 우리를 현혹하는 어떤 시사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말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로지 어디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복음으로 내게 올 때 그 말씀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든든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